just one move with my arms stretched wide. I will worship you. So I'll throw up my hands and praise you again and again. So that I have is a hallelujah, hallelujah. And I know it's not much, but I've nothing so I throw up my head, praise you again and 우울증은 여러분의 삶의 끝이 아닙니다. 우울증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고통스럽고 치료가 더디어도 반드시 치유될 것을 믿고 선포하세요. so I throw up my head, praise you again and again. 'Cause all that I have is a hallelujah, hallelujah. 여러분, 저는 오늘 나는 삶을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전에 본 영상이 바로 희망을 노래하라 해피나우의 곡을 작곡한 보디라는 분, 예배 인도자의 삶의 스토리와 또 간증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우울이라는 것은 목회 우울증도 있어요.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도 우울증이 와요. 인생의 어떤 사람들이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조금 선임이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과 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우울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좀 우울증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 부분에서 치유하고 회복의 길을 갖는가.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놓치지 않고 나아가면서
정말로 찬양 사역자로서 또 다시 이겨내고 또 그 치유의 극복의 맛을 알기 때문에 이런 길을 다시 가지 않도록 많은 이들에게 또 증거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보디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찬양의 힘을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성령의 살아계심과 찬양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40분부터 이근재 집사님을 통하여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아마 그 뜨거움을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은 약 20분 정도의 이 찬양 시간을 한 주일 내내 기도하고 그 곡을 위하여서 예배자로서 준비하고 오세요. 그리고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할 때 보면 정말 성령의 충만하심을 알 수 있고 저는 그 가운데에서 뒤에 서서 찬양을 부를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진정 내가 마음을 열 때 함께 동참할 때 그 뜨거움과 감정 가운데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싶습니까? 또한 치유의 경험을 느끼고 싶습니까?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정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오늘 보디처럼 그 어렵고 힘들고 불청객으로 찾아오는 우울증을 극복했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많은 힘들고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2월 마지막 주일 예배, 감사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정말 이제 조금 혹독한 지난 겨울인 것 같아요. 이제 3월이 다가오고 있어요. 시간이 유수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몸을 이제 펼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갈 3월을 맞이하면서 예배자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된 말씀, 한번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물해 드리고자 하는데 화면 보고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 자 예배자에 드리는 축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오늘 128편 말씀처럼 우리 풍암우리의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말씀을 어저께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준비하는 가운데 말씀을 좀 하나무장을 찾다가 극동방송에서 들었던 한 예화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예배의 어떤 좀 유머스러운 이야기인데 예배 때마다 꾸박꾸박 좋은 성도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보니까 그분이 바로 누구냐? 목사님의 아버지였어요. 아니 주변의 교인들 보기에 너무 민망했죠.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냐? 주일날 아침에 그 담임 목사 아들, 그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에게 부탁을 했어요. 얘야, 네가 할아버지 옆에 좀 앉아서 할아버지가 졸면 좀 깨워드려라. 그러면 아빠가 1달러를 주겠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들 너무 좋죠. 그래서 아들이 조하러 가면서 할아버지가 졸면 열심히 옆에서 깨워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우리 아들 잘했다 칭찬하면서 약속대로 1달러를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그날도 여전히 목사님 아버지는 졸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이 이번에는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린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얘야, 왜 할아버지를 깨우지 않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뭐라겠느냐?
아버지, 할아버지가 안 깨우면 $2를 준다고 하셨어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는 돈의 유혹에 약하니까 그래서 안 깨웠다는 거. 자, 어찌되었든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이 예배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죠.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진정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도 만나주지만 특별히 예배 가운데 더 임재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며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정말 예배를 내가 잘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여러분 누가 대신 해주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대신 그 일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에게 자동차가 있어요. 나는 근데 자동차를 만들 능력이 없어. 없어도 여러분도 자동차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또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들 만들 능력 없어요. 없지만 얼마든지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지만 어느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는 것, 그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누구도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대신해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신해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신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가 자녀들의 삶에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몸이 편찮다고 해서 대신 예배를 드려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예배를 대신 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외화인데 이것도 좀 유머스러운데 한 기독교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은 정말 주일만 되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남편이 교회 가기 싫어서 당신이 오늘은 대표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래요. 이렇게 남편은 아내만 대표로 교회에 가게 하고 자기는 집에서 항상 TV 보며 편안한 쉼을 쉬었답니다. 자, 그러던 하루 그 남편이 꿈을 꾸었어요. 어떤 꿈이냐? 죽었어요. 죽어서 아내와 함께 천국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천국문에 이르니까 천국 문지기가 있었어요. 그 문지기가 물었어요. 뭐라고? 당신들은 부부입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얼굴 쳐다보며 네, 끄덕이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문지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두 분 중에 대표로 부인만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남편이 아내의 일을 일정 부분 대신해 줄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예배는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잘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또 자녀 양육이라든지 또 가정 안에서 세워야 될 정말 예배의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가서 드릴 때에 그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가정에 할아버지가 생신을 맞이했어요.
할아버지 생신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이 생일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어린 손자가 있었어요. 그 손자가 좀 미안한 마음에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할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참, 이 할아버지 잠시 생각에 머물더니 이런 말을 하셨어요. 네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또 나는 너무 기쁘단다. 또한 너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느냐라고 묻는 너의 마음이 나를 기쁘게 한단다. 뿐만 아니라 네가 좋아하면 그것이 바로 이 할아버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해 주는 삶이 뭐냐? 그래서 로마서,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원리와 규칙처럼 규범들이 있는데 12장부터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아예 딱 첫 줄부터 뭐라겠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소리문답 1번 사람의 제일 된 목적,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이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거, 영성,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차지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2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구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취하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오늘 그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자, 첫 번째,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나 자신을 존재하는 기쁨으로 나가야 돼요. 존재자예요. 존재하는 기쁨, 즉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존재가. 아까 생신을 맞이한 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뭐라겠죠? 어린 손자에게 네가 있는, 나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선은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 그렇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은 뭘까요? 어떤 사람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즉 나의 잘못된 습관, 행동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영국의 조지 휠피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니고데모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아. 근데 이 니고데모 이야기로 몇 주 동안 계속 설교하세요. 변함없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세요. 이에 지루해진 성도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왜 그리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조지 휠피트 목사님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 거듭나고 완전히 새로워질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계속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예를 들어서 계속 말하는 거였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처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얼마 동안 반드시 여러 가지 갈등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논에 모를 심잖아요. 그러면 얼마 동안은 이 새로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그 모를 심는 작업 가운데서 고통을 겪어야 하거든요. 딱 뿌리가 내릴 때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그 모판에서 자라던 모를 논에다 새로 옮겨 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데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요. 갈등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자니 내가 뭔가를 포기해야 되고 감수해야 되고 또 희생해야 되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겨요. 그럼에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더 큰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것, 이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묵상해요. 말씀을 생각해요. 제가 오늘 아침 일찍 수현 집사가 와서 매일 이제 말씀을 묵상하자. 근데 묵상할 때 그냥 읽고 복사 붙이기, 이것보다는 그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이 주는 것을 생각해 보자.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그 생각이 뭘로 바뀌냐? 행동으로 바뀌어요. 생각이 행동이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 뭐가 되죠? 습관이 됩니다. 나에게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이 쌓이면 그게 바로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미국의 심리학자, 여러분이 잘 아는 에릭 에리스라는 분. 이분이, 에릭스는 우리 인간의 심리 발달 상태를 8단계로 딱 분류해서 설명해 줬거든요. 8단계로. 우리 인간의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생각과 행동과 습관과 인격, 여러분 이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삶의 근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언처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많은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 또 흑인이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이 마리아 앤더슨, 여러분 아십니까?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여가수가 있어요. 흑인. 당시에 유능한 보게티 교수에게 흑인 여가수로서 좀 사사를 받으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흑인이라는 그 이유 한 가지로 아예 이 교수가 쳐다보질 않아요. 그래도 앤더슨이 포기하지 않고 교무실 문 앞에서 버티고 서 있으니까 그 교수가 나가라! 이 소리를 쳤어요. 그때 마리아가 거기서 그냥 끝까지 견디면서 노래로 답하기로 결심을 하고 무반주로 부른 노래가 있는데 바로 깊은 강, 딥 리버, 이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 노래를 듣고 그 교수가 크게 감동을 받은 이 보게트 교수가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느냐? 어디에서 그런 목소리를 얻었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까지 여러 가지 요약을 말했는데 이런 내 인격의 모습, 삶의 태도가 바로 좋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기쁨이에요. 존재하는 기쁨.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존재자로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도구, 피조물로 대하지 않으세요. 존재자로 대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때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기쁨으로 살아야 되느냐? 성장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장. 이런 성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성장하고 싶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처럼 자라가지 못하는 데에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려요. 하지만 그 씨가 자라게 할 능력 없어요. 농부가 할 일은 곡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환경이나 조건을 열심히 만들어주는 일뿐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전서 3장 6절 이하 말씀 한번 봐볼까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21세기에 아주 뛰어난 신학자 중에 신학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16살에 세례를 받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었어요. 16살 때.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자에 대한 사색이나 이론적 사변이 아니다. 심리적 의지도 아니다. 심리적 의지도 아닌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여러분, 성장이라는 단어, 성장, 이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리차드 포스터 교수가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이런 책을 펴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훈련.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제자훈련을 전혀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정말 해야 되거든요. 제자훈련을. 자, 그분은 그 책으로 미국의 작가상을 수상했는데 그 책에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신앙의 기본이 되는 12가지 훈련을 말하는데, 자, 어떤 훈련이 있느냐? 묵상훈련, 기도훈련, 금식, 공부, 단순화, 고독, 순종, 섬김, 고백, 예배, 인도, 경축 훈련, 이렇게 12가지를 그 책자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 제대로 받으면 정말 멋진 성장을 이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훈련은 일정하게 뭔가 정해진 무슨 굉장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경험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라고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잔디를 깎으면서 그냥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평범한 일들 속에서 배우는 바로 삶의 훈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으로 인한 성장이 바로 우리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적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이 관계적 매개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즉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친구나 이웃들의 관계를 통해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에 어떤 신학적인 지식 절대 요구된 거 아니에요. 신학적 지식 없어도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우리에게 일상적인 날들, 동시에 생소한 날인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들 매일 일상적으로 일어나면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처럼 초보자로서 그 관계나 그 일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정말 달라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 사람은 그렇지 하고 먼저 배제한다든지 회피한다든지 내 삶의 중심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관계가 멀어져요. 성장이 안 됩니다. 처음 만나는 분으로서 기대하고 처음 만나는 일로서 내가 설렘을 가지고 열심히 나아가면 그 관계 가운데 성장이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 말씀의 실천과 훈련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자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요, 또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임을 분명하게 믿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미소 짓는 기쁨을 짓고 살아야 돼요.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아까 생신을 맞아서 나온 그 할아버지, 너가 기뻐하는 그것, 손자가 기뻐하는 그것이 할아버지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만약 기쁘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미소지며 살아가는 것, 이 자체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구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매일 하나님 뜻을 구하라 하는데 성경에 하나님 뜻이 뭔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성경을 안 읽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 여기 하나님 뜻 나와 있잖아요.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 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리 살지 않고 있어. 부모인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서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 정말 삶을 살아갈 때 보면 힘들고 어려워. 하지만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길러서 우리가 시집도 보내고 장가를 보내고 새로운 가정을 이룰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정말 흐뭇하다 합니다. 저는 아직 그 경험까지는 없지만 흐뭇할 것 같아요. 제가 조선의 사랑꾼 박수홍 그 결혼 장면, 또 코미디언 누구죠? 그 뽀빠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응? 아니, 그 뚱뚱한 우리 교회 다니신 분 결혼을 못 해가지고 딸이 아파하잖아요. 조선의 사랑꾼을 안 보셨구나. 그 딸이 걱정스럽고 있고, 또는 어쨌든 박수홍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정말 결혼식을 풀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김호중 씨의 고맙소가 자기 인생의 스토리처럼 들린다고 하면서 깜짝 이벤트로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도 그때 처음으로 가사의 내용을 좀 새겨들었었습니다.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리고 박수영 씨의 삶의 여정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가족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정말로 그래도 아픔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그 어린 아내가 지켜주고 함께 있어주면서 이렇게 좋은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그 내객들을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는 눈물도 나오면서 좀 행복을 축복하고 싶더라고요. 그냥 흐뭇한 마음들이 막 나와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남들보다 좀 더딘 것 같아. 남들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 더 많은 것 같아. 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너무나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녀된 입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정말로 내가 믿음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훈련의 기본은 기쁨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든 훈련의 기본 바로 기쁨.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우리 원수마귀가 세 가지 무기로 우리를 흔들거든요. 이 세 가지 무기가 뭐가 있느냐? 세 가지 무기를 지적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적어놨어요. 화면 한번 보면 소음과 서두름과 군중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마귀들의 무기대요. 소음을 이끌어내고 서두르게 만들고 군중 심리를 이끌게 만들고. 그래서 정신의학자 이 영이라는 의학자는 이 소음, 서두름, 군중은 마귀 것이 아닌 마귀 자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속에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우리 마음속 깊이 간직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좀 주의할 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새겨드세요. 이 마귀의 장난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간직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주의할 점 두 가지. 첫 번째가 모든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자. 인간의 욕심은 여러분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마귀의 가장 무서운 도구예요. 욕심, 마귀의 수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이런 욕심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외화를 알아요. 에스키모인들 여우를 잡는 칼 들어보셨습니까? 에스키모인들이 여우를 잡을 때 칼을 가지고 어떻게 잡느냐, 이 칼에다가 비유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키모인들은 여우를 잡을 때 날카로운 칼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동물의 피를 바르고 얼려요. 얼려가지고 여우가 잘 지나가는 그 길목에 매달아 둡니다. 그러면 여우가 그 칼에 묻어있는 피를 혀로 막 핥아. 동물의 피니까 혀로 핥아 먹으면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 피를, 자기 혀가 나오는 피가 계속 나오는데 그 피인지 자기 피인지도 모른 채 계속 마시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욕심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건데 현대인의 욕심을 잘 나타낸 것 같아요. 이처럼 욕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가장 무서운 무기라는 것 여러분 꼭 주의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바로 모든 사물을 바르게 바라보려는 안목이 우리는 꼭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 드릴게요.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를 섬기는 두 왕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은 매우 악명이 높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왕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황제가 이 왕에게 너는 세상을 다니면서
가장 선한 사람을 찾아오라 명령했더니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선한 사람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왕은 어떤 왕이었냐? 아주 선하고 어진 왕이었어요. 자, 이 왕에게도 역시 너는 세상에 다니면서 반대로 악한 사람을 찾아오라 했더니 이 왕도 세상 어디에서 악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뭘 연상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 말은 선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게 보여요. 반대로 악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악하게 보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가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은혜롭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불평하고 가득 차 있어요. 답답함이 가득 차 있어요. 모든 것이 그러면 다 불만족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러분, 첫 번째 뭐다? 내 존재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 두 번째, 내 스스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점점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 세 번째, 미소 짓는 기쁨이 있는 자,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시작.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해 가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자. 그런 삶을 누리는 여러분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절, 12장 2절 후반절 말씀을 선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2절 후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이라는 것. 예배는 누가 나를 대신해 드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 삶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누구도 내 대신 드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어 예배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풍화몰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